열리고 주의 은혜 여기 임하네. 메마른 마음에 주의 사랑 부어 주시네. 주의 사랑 부어 주시네. 하늘이 열리고 주의 임재 내게 임하네. 날 향한 그 사랑 새롭게 하시네. 주 예수 오셔서 이곳에 임하네. 그 사랑 내 안에 날 향한 그 사랑 오늘도 새롭게 하시네. 주 예수 오셔서 이곳에 임하네. 그 사랑 내 안에 새 일 행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난로 앞에 있으면 몸이 잠시 후에 냉기가 사라지고 따뜻해지듯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뭔가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징조가 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징조가 어디 있을까요? 무슨 다른 특별한 사인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재의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믿으셔도 하나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전보경 전도사님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되셔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격리 상태가 되셨어요. 우리 엄주미 전도사님도, 찬양하시는 엄주미 전도사님 또 딸이 나엘이가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엄마도 덩달아서 오늘 또 예배 참석을 못하고 가정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이 순환의 주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탄의 무기를 당분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적들의 무기가 뭔가? 첫 번째 무기, 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무기, 첫 번째 무기, 무지입니다. 무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도록 사탄에게 허용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허용된 영역, 그 영역은 무지라는 영역입니다. 없을 무, 알치, 그러죠? 지식 없음, 이것이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인 것이죠. 사탄은 바로 이 영역에서 온갖 불화살을 성도들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들, 악한 귀신, 악령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그랬어요. 불화살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무지함이 있는 곳,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함이 있는 그 영역은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적들을 분별하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의 불화살은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오직 믿음의 방패라야 그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총, 미사일, 폭탄 이런 걸로 하지만 고대 전쟁은 칼과 활, 창 이런 걸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거리에서부터 적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무기가 활과 화살이죠. 근데 거기에다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불화살. 불화살은 그냥 살상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불화살이기 때문에 아군의 진영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화공이라 그러죠. 옛날에 전쟁에서 화공, 불화살을 쏴서 불로 적들을 소멸시킨다. 근데 사탄의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불화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화살보다 더 독한 것이죠.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불화살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불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화살을 맞아도 죽음에 이를 수 있지만 거기에 불화살이었으면 사람 자신이 그 살상을 입을 때도 더 치명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속이 타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는 그 무기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화살, 이것은 상징 용어고 그 앞부분 이제 악한 어떤 일, 모든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어떤 액션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불화살이에요. 심한 것은 죽음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실패와 패망과 그리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렇게 만드는 적들의 무기. 그런데 이걸 막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방패는 상징 언어라고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야 사탄의 공격 무기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방패가 방어를 위한 좋은 무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본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다 듣는 거죠. 말이기 때문에 듣는다고 이제 동사를 그렇게 쓴 거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고침에 대한 믿음도 병고침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고, 가난의 저주를 벗어나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될 때 믿을 수 있는 거죠. 구원도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믿음이 생기고 예수께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거꾸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음이 오고 들음은 믿음을 생산해낸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탄의 불화살에 피해를 입지 않는 비결, 모든 마귀의 공격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비결, 그 첫 단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무지에서 지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지식의 상태로 이동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의 지식이 곧 힘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의 지식이 곧 힘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바로 힘인 것이죠. 적들을 파수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이 누군가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는 영역이 생겼다면 그것은 그가 필요한 어떤 권리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할 어떤 권리를 사탄이 가진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해서 사탄은 통행허가를 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어디로 통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지라는 영역에서 통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탄이 흑암에 갇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에 갇혔다. 잘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죠? 사탄과 그와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을 어디에 가뒀다? 흑암에 가뒀다 그래요. 흑암에 가뒀다. 성경에서 이 darkness,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지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종종 사용돼요. light,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 깨달았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light 반대, 어둠이라, 흑암이라고 하는 darkness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상태, 무지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자, 그 구절을 여기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탄은 자기에게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의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 것으로 항상 거짓말이라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 있는 곳에 사탄을 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이 없는 흑암의 상태에 사탄을 결박하여 가두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은 흑암의 영역에서 움직인다. 우리 이제 영화로 이제 끌어다가 이제 한번 이미지를 뭐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본다면, 되게 밝은 대낮에 칼 물고 소복 입고 귀신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까? 언제예요? 한밤중 땡 12시 넘어가면서 갑자기 바람이 확 불고 창문이 확 열리면서 문풍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갑자기 하면 나타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의 다니는 길, 사탄의 통로, 사탄의 활동 영역은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은 뭐라고요? 무지함, 알지 못함, 진리가 없음, 거기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곳은 사탄에게 지정된 구역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장 6절에 호세아서 4장 6절 첫 문장이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은 망한 영물이죠. 망한 천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히 격리돼서 어디에 갇혔다? 흑암에 갇혔다. 진리가 없는 영역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탄도 성경 볼 텐데 그냥 본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함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조명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조명이 없다는 게 사탄에게는. 하나님, 영물들은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밝아지고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건데, 사탄은 더 이상 영원히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저주 중에 저주인 것이죠, 사탄은. 그런데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망한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이유는 사탄의 활동 영역에 있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무지의 결과는 망하는 것뿐이다. 그 영역이 망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알파와 오메가를 연결하면 결국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어때요?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내 삶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퍼붓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온갖 불화살을 날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온갖 불화살이에요. 그게 수많은 생각 폭탄, 생각 화살을 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그저 사탄의 거짓말이 통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곳,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곳에는 사탄의 거짓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니는 통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지가. 특히 진리가 아직 굳건하게 자리 잡지 않아서 사탄의 생각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사탄은 건드리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죠. 이성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직장을 얻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내 생각이 다져지지 않았으면, 진리화되지 않았으면 그곳은 사탄이 마음껏 거짓말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성취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고 우울을 경험하고 망하는 일이, 거푸 생기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세요.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대로 사는 겁니다. 거짓말을 믿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대로 살아면 삶이 이끌린다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삶의 방향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거짓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나는 겉은 남자지만 여자인가 봐. 나 본래 여자야. 넌 남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어디서 온다? 사탄에게서 온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지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의 영역이고, 사탄의 불화살은 여지없이 내게 날아와서 내 삶을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동안 저도요, 멍청한 선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내린 결정을 바로잡기까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년씩이나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거,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5년씩 10년씩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엉망이 된 상황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걸어가는데 그 5년을 10년을 투자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학생이 학습 내용을 모르는 무식한 상태로 있다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직후부터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평생의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때부터 직후부터 평생을 마음 새롭게 하는 일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은 구원받았어요. 내 영은 100%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씩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될 수고가 있는 거죠.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평생 사탄과의 치열한 생각 전투 치러야 합니다. 전투의 가장 일선은 생각입니다. 결국 가장 일선은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밀리면 다 밀립니다. 정보에서 밀리면 백전백패입니다. 정보가 잘못되면 인생 망가뜨리기 쉽게 망가집니다. 사업도 쉽게 망가집니다.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왜 친구라 하느냐?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모든 것을 너희도 함께 알도록 내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부터 친구다. 정보의 양이 친밀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보의 수준이 친밀함을 결정해요. 내 아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저를 모를 거예요. 밥 먹는 버릇이 어떤지, 잠을 어떻게 자는지, 음식을 뭘 좋아하면 그런 것까지 뭐 대부분 이제는 다 뭐 좋아하는지는 다 아시지만 음식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 거, 어제는 맛있어 오늘은 맛없고 뭐 이런 변덕 부리는 거 우리 아내가 제일 잘 알죠. 정보의 양의 친밀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수준을, 지식의 수준을, 하늘 정보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정보의 수준을 증가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증가시켜 나가야 성장하기 때문도 있지만 사탄의 불화살이 있기 때문에 성장의 영구히 멈춰버려, 성장점이 정지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으면. 어떤 사람은 어디에 락이 걸려 있어요. 사람마다 어디 사탄이 이렇게 상처를 입혀가지고 락을 걸어놓은 데가 있어요. 락 걸어놓는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이 스타렉스 우리 이 차량은 110 이상 못 달리게 락을 걸어놨어요. 아무리 엑셀을 밟고 기름을 막 쏟아 부어도 110 이상을 못 달리게 해놨다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성장하고 싶어도 딱 그 문제만 나오면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그 문제만 나오면 그러면 더 이상 관계도 맺기 싫어하고 도망가 버리고 반발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돼요. 참 이상해요. 사람마다 그 견관진이라고 하는 사탄이 걸어놓은 락이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이 잘 알겠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사단이 걸어놓은 락이에요. 그분만 탁 나오면 다른 것은 아무것이, 마약 한번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그 있잖아, 전철을 탔는데 설사가 막 나올 때 그때는 오직 빨리 어디를 찾아서 배변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다고. 옆에서 무슨 좋은 것을 줘도, 무슨 음식이 나타나도, 무슨 돈을 누가 준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 배설 욕구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마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탁 나오면 마약 안 먹으면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마약 안 먹으면, 마약 주사 안 맞으면 시야에 금옷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예 한 발을 디디지 않는 게 참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마약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뭐만 다
다른 말은 괜찮은데 어떤 단어만 들으면 뒤집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집어져. 뭐 교회도 없어 그냥 막. 목사님도 없어 그냥. 다 걸리면 그냥 뒤집어져 버려. 엄마 아빠도 없어 그냥 뒤집어져 버려 그냥. 다양한 형태의 락들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사단의 공격.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져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거짓말로 사탄의 역사에서 엄마는 평생 용서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평생 원수야. 뭐 이런 자식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거죠. 그게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치열한 생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영은 구원을 통해서 단번에 되살아나고 새로워졌어요. 영은 더 이상 더 손볼 게 없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기능이 셋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 혼, 육. 영이 클까 육체가 클까? 사람의 육체 안에 영이 있을까? 영 안에 육체가 있을까? 다시 사람의 몸 안에 마음이 있을까? 마음 안에 사람의 몸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 마음이 뭐지? 두뇌의 활동일 뿐일까? 단지 두뇌의 활동일 뿐일까? 전기적 화학적 작용들, 그게 생각이니까 그게 마음이고 그럴까? 영은 뭘까? 영은 더더욱도 알 수가 없어. 분명히 사람은 영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사람도 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영이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가 사람의 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람은 영으로서 마음이 혼을 가지고, 마음 즉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뭐가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죠. 근데 영이 육체보다 더 범주가, 활동 범주라고 할까, 능력의 범주라고 할까, 영이 훨씬 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이 가장 높은 단계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혼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몸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몸 중심으로 사유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나 그러면 몸부터 생각해요. 마음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몸을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가꾸는 것보다 몸 가꾸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죠. 몸 중심으로 살아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참 묘한 거야.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육신, 바디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떤 습관, 집단 습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 중요하고 몸보다 중요한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요, 여기 서 있으면 여기밖에 못 있어요. 저 문 바깥에도 없어요. 저는 오직 여기만 있어요. 지구상에서 이광섭의 몸은 오직 여기 있어요. 다른 데서 누군가도 발견하지 못해요. 아, 영상으로 보겠구나. 어쨌든 여기 있는 나를 보시는 거죠. 근데 마음은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달 뒤편에 가 있거든. 암스트롱이 실제 갔는지 안 갔는지 난 모르겠지만 지금 난 달 뒤편을 지금 보고 있어요.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은 우주 어디든지 지금 뛰어갈 수 있어요. 응?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계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행성도 지금 가 있어요. 그 나선형의 우주를 지금 보고 있다고, 은하수를 보고 있다고, 은하계를 보고 있다고요. 육체의 능력이 커요? 마음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질문이 좀 약간 비교한다는 게 그러니까 마음의 범주가 더 넓어요? 육체의 범주가 더 넓어요? 당연히 마음이죠. 그러면 마음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영은 얼마나 그의 활동의 영역,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몸 안에 영이 있나, 영 안에 몸이 있나? 저는 영 안에 몸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 안에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고. 영은 그렇게 고귀하고 큰 존재예요, 사실은. 얼마나 크냐? I don't know.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 젖이 있어요. 젖이 한 바켓에 있어요. 그걸 계속 저으면 뭐가 되죠?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막 계속 저으면. 양젖을 막 저으면 덩어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꼭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 전체 우유가 0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덩어리지는 거, 뭐 잡히는 거, 집을 수 있는 존재, 그건 육체라고요. 영 안에 육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영은 지금 곧바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를 몸은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요. 지금 천사들과 함께 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따라잡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내 몸도 내 마음도 따라잡지 못해서 그런 것이 그것이 진실이라고요. 그게 영의 영역이 훨씬 크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존재인 거예요. 어쨌든 좀 옆으로 흘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은 구원받을 때 단번에 살아났어요.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 born again. 하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죽었던 영이. 그리고 영혼이 새로워졌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의 마음, 신자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하나씩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오늘 누구 안 좋으시고 굉장히 진지하게 잘 들으시네. 그분은 조실 때 내가 눈 감고 그냥 신경 쓰지 안 했는데 오늘 굉장히 잘 들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누구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 그러면 이쪽에 있고 앞에 그러면 저 뒤에 있고 저 뒤에 있어. 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정렬해야 돼요. 여기 기준 그러면 전부 쫙 쓰잖아요. 기준 하면 이제 3열 정도 했다 그러면 이제 쫙 거기에 맞춰서 쫙 선다고요. 이게 기둥이라고. 기준은 기둥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건물 벽도 올라가고 석가래도 올라가고 천장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어야 돼요.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다른 말씀도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라면 살아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해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말씀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성령이 감동하신다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성령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경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고 바깥에 내 손에 쥐어진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시는 바로 그분 필요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두 종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 기록된 말씀. 예, 이게 필요한 도구예요. 이 기록된 말씀, 성경과 내 안에 계셔서 늘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만 따라가면 내 생각은 한 단계 한 단계 항상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은 강렬했지만 이후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마음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내가 마음이 계속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마음의 구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게을리하는 신자들은 과거의 사고방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하시려는 일이 번번이 부딪혀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게 항상 부딪혀, 항상.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 못하겠는데, 저 새끼 내 뺨 때렸는데 나도 한 대 오른뺨 때리고 싶은데, 오른뺨, 그렇지. 왼뺨을 때려야 되는구나. 왼손을 때리면 힘이 약하니까 오른쪽으로 왼뺨을 때려야 세게 때릴 수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항상 충돌해요, 항상 충돌.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용서 안 하고 싶다 이거야. 사과해야,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하기 싫다 이거야. 미안하다고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양보하라는데, 친절하게 되는데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 항상 생각이 충돌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닮은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게 돼 있다. 번번이 그렇다. 빛에 노출되지 않은 생각은 모두 어둠입니다. 빛에 노출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은 생각은 전부 어둠이에요. 말씀은 마치 전구와 같습니다. 말씀에 불을 켜면 어둠이 당연히 사라지죠. 어둠은 빛의 부재와 부재이죠. 그죠?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고 하시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진리 중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뭐예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서 못하겠다. 절대 용서 못하겠다. 용서할 수 없다.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걸 요구하시면 나를 더 이상 안 보겠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부모도 할 수 없고, 리더도, 영적인 리더도 그 부분은 자기를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그분은 용서하셨는데, 절대 지옥에 가야 될 나를 건져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냥 아무 빚도 없었던 것처럼 제로로 돌려주신 그분의 은혜가 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몇십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기어이 받아내겠다고 목을 조르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못하겠다는 거죠. 못하겠다는. 진리의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의 말씀에 타인의 죄를 용서해라, 죄를 없애라, 타인의 죄를 없애주어라, 그게 이제 용서라 아닙니까? 타인의 죄를 없애주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신 것처럼 타인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죄가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머물러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탄의 거짓말, 몰상식, 다시 말해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할지라도, 우리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주신 것을 모르면 정죄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났어도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짊어져 주셨다. 이걸 깨닫고 날마다 생각 안에 장착을 시키지 못하면 사탄은 계속 거짓말하거든요. 율법의 저주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속삭이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 여러분도 이 말씀 잘못 읽으면 정죄감을 갖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인정. 근데 그 다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이 그를 내 자녀들을 무시한다면 내 자녀들의 앞날에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율법으로 구약시대 성도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라는 것을 하면 복을 받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옛 언약.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건 좋은데 복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저주 받는 거예요. 사실은 복을 받아봤자 저주 한 방에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내가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이것처럼 부모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어딨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쭉 해왔던 말씀을 여러분이 곱씹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다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벌써 복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께서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의 핵심은 율법에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저주받아야 할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이 모든 저주, 벌과 저주, 이것은 예수께서 대신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당신이 다 정리해버리셨다고요. 내가 일생 동안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살았던 앞으로 살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과 저주는 예수께서 끌어다가 피리침이 하늘의 전류를 끌어다가 땅 하고 당신이 다 정리해버리시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의 안경을 쓰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안경을 쓰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버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좋지 않은 태도죠. 좋지 않은 자세예요. 그러면 어떤 저주가 따라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잊어버리겠대.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도 완전히 닫힌 귀로 그를 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갔다? 바로 예수에게로 다 간 거예요. 예수가 버림받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처참하게 벌을 받으신 거, 저주 받으신 거. 그래서 내 죄가 그분으로 옮겨서 그분이 다 정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으로 두려워 떨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일도 없을 거예요. 아멘. 다만 그러니까 벌과 저주는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언약 율법 속에서 이런 저주 항목은 삭제하시고 뭘 남기셨어요? 상 받을 항목, 복을 받을 항목은 그대로 생생하게 놔두신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것을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복을 받고 하라는 것을 하면 상을 받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뭐래요? 복을 받는, 상을 받는 그런 항목은 놔두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 자식까지 잊어버리신다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버림당하지 않고 내 자녀들도 버림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어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살 길이 생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도 일어나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계약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 항목은 주님께서 다 청산하셨다. 벌 받을 항목은 다 청산하셨다. 우리는 상 받을 일이 남았다. 열심히 해서 상을 받자. 열심히 해서 복을 받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여러분한테 주일날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그걸 여러분이 10분 쭉 이렇게 빨아들이지 못하면 또 생각에 장착을 못하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괜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도 기가 죽어 있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하려도 아이고 자격이 없지, 자격지심이 있고 수치감 있고 정죄감 있고 두렵고 하나님 보기가 그냥 괴롭고 예배하는 것도 막 부끄럽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 만약에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야. 구원은 받았지만 무력하게 이 일생을 살면서 끝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정죄감을 갖고 그 다음에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한 채 정죄감과 자격지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못난 신자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무식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유식해야 되지.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하나님이 내 자식들 버리면 어떡하지? 아우 어떻게 내 말씀을 요새 자꾸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 그냥 난 모른다 그래 버리면 어떡하시지? 이러고 있다면 첫 문장으로 돌아가야 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는구나. 이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왔다 갔다 해버렸는데 이해는 되시죠 지금? 네. 사탄은요 율법의 저주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그래도 따른다고 그렇게 자꾸 사탄의 거짓말에 농간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또 망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무언들 잘 되겠어요. 세상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책들도 참 많죠. 끌어당김의 법칙.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온다는 거죠. 원하는 것을 간절히 생각하면 원하는 것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몇몇 저자들은 그런 성공을 경험했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 끌어당김의 법칙 나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 책의 저자들도 그걸 인정해요.
별로 이제 한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기 개발서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뭐 엄청 날개도 진짜 팔렸지만 지금은 시큰둥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속에 자기가 축복할 만한 단단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늘 정죄받고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늘 정죄를 받아.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잘 되겠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벌 주시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제발 벌은 안 주셔야 되는데 제발 이게 잘못돼서는 안 되는데 뭐 항상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리 뭐 생각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온갖 방법 세상의 방법을 취해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축복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속에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니 무슨 복이 오겠어요. 오다가도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옆으로 가버리지. 만약에 송 간사님이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래. 그럼 복이 쫙 오다가 인상이 나하고 안 맞는데 하고 싹 해서 저기 윤정이한테 싹 가버리고 그럴 수 있고 윤정이한테 막 어마어마한 복이 오다가 상이 오다가 야 마음이 저것이 주파수가 나하고 안 맞네. 에따 송준섭 네가 받아라 이렇게 가버리는. 한쪽만 뭐 떡을 만들면 안 되니까 양쪽을 떡을 만들므로써 그래서 거짓을 사실로 믿으면요 어둠의 견고한 진이 세워집니다. 성경은 견고한 진은 돌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길어졌네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게 중요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 사탄이 내 안에 집어넣어준 이론의 생각의 이론들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뭐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배신감만 막 남은 것 같아. 아버지 생각하면 화가 나고 엄마 생각하면 실망이 하고 눈물 나고 막 이런 생각이 있다 합시다. 어? 그럼 사탄에게 속은 거거든요. 그것도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 자기 속에 세워놓은 엄마나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는 이 이론을 깨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해주신 일을 생각해야 될 텐데 내가 못한 일만 생각하고 있어. 율법은 나더러 행하라고 이루라고 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나 진리, 복음의 요구는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건 율법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건 복음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푹 잠겨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한 일에 푹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썩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 시대로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는 다 가져가 버리셨으니까 이제 상 받을 일만 남았다. 열심히 해서 내가 상 받아야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 생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또 실수했구나, 그러면 주님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탁 기도하고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빠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지금 발로 내 등을 밟고 계실 거야,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 뭐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더 퍼져 있어야 돼 뭐 이러고, 더 울어야 돼, 이 나쁜 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 말씀이 절절합니다. 절절해 정말. 구약 사람들만, 호세아 시대에만 들을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이 귀한 복음과 진리를 들어 누려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쏟고 있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 지식으로 가득 채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역이 있으면 그곳은 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가끔 저를 찾는 분들 중에 삶의 혼란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찾아오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 상태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처음에 생각 하나 잘못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못 붙들고 자기 생각에 붙들리고 사탄이 넣어준 거짓말에 붙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혼란스러워서 지금 그 모양이 무력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탁 붙잡히지 그 말씀을 붙들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삶에서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불화살을 이기려면 무지에서 지식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무지에서 지식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반추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어제 먹던 풀 또 뜯어먹네 그러지 말고 다시 반추하고 다시 반추하고. 주일 설교는 여러분, 최근에 주일 설교들은 여러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다시 들어보시고 다시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집회들을 다니지만 또 12월 이제 다음 주네요. 다음 주 곧바로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지방으로 떠날 텐데 집회 가서도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줄을 몰라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업데이트를 못한다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언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말은 하면서 율법적이야. 율법적. 옛날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의식으로 내가 했으니까 복을 받고 내가 못했으니까 또 복을 못 받고 저주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게 복이 오다가도 곁으로 새버리고 복이 중단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여지껏 심어놓았던 견고한 요새 같은 생각의 진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속을 새롭게 다시 뇌의 가소성 그러잖아요. 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빚어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지 말고 유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원하란 말이야. 뭐야 도대체. 뒤틀고 다시 뒤틀어서 한 말인데 이건 강조예요. 사실은 강조.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서 좀 알아라. 무식해지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해서 어떻게 복을 받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 믿음으로 사탄의 불화살도 맞고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도 열고 끌어당길 수도 있고 온갖 주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 이미 들려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몇 마디 나눠보면요, 이 복음으로 생각이 새로워지질 않았어요. 복음으로 생각이 새로워지면 항상 뭐랄까 긍정적이고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항상 행복한 마음, 행복한 말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겉으로만 막 일부러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우러나오게 돼 있다.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진리로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복음으로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시 들으시라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들으라고 그걸 다시 이렇게 또 이런 모양으로 정리해서 또 설교하고 또 저런 모양으로 정리해서 또 설교하고. 여러분이 안 들으면 너무 허무하지. 내가 주님이 안 그러시겠어.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부터 정말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이 항상 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가 사탄의 무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지식이 없음이 망하는 첩경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내 삶에 그렇게 기도가 많은데 응답은 더딘지, 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믿습니다 하는데도 나는 변화가 없는 것인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저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다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진리의 말씀들이 포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 주야로 곱씹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의식이 나의 의식이 되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심하는 이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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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인생, 진리 위에 세워지는 생각, 진리 위에 세워지는 감정, 진리 위에 세워지는 판단,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결단, 선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를 모르고 어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아직 가난에 붙들려 사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요, 아직도 질병에 붙들려 사는 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함이요, 복음의 생각으로 정렬되지 못한 마음 때문이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과 살아계신 말씀으로, 손에 들려진 기록된 말씀, 내 안에 살아 내 인생을 안내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르반 나이던 유로스바스 라이젠 노카마란티 아라바스 아인 샨달라키 아마라스 포르다 라이젠 토르 인가르 스토리 데 메찰란 사랄라티 아만스 인스그라자 라이제 트루다 마라카리 안드로스마스 is and I don't know the blind and Jews cousin in grass and I then drew the low shall live in Taurus pasan in dras and dried and Jerusalem baratiara damasha longoroten in dres light and drunga pandara dubereshula baratiara
Esrandandra tiardan yorgan selodra karem majandros. Inskrasendai,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오드렌덴베리 고마라 샤라반다이 턴드러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주사 전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항상 말씀을 주사 전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주사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메테리온 브라셀론 가라키 아라반 샨드로 테베르카리안스 엔스라디 알람바라디 아라바 카리노 모샬론다라티 아라바스 에스란디 아라바스 엔도로 디베르콜론다라스 펜논드루 임브레스 라이젠드루 카르노 모샬론다라티 아라바스 이르벨란드로 디베르고르도 마샤라반다야 마라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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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